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모험교회와 성도의 은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다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시간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시간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저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저희 마음에 성령님의 이끌리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이, 저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인간의 모습을 딛고 오셔서 저의 죄를 위하여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 기적을 통해서만이 제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그 용기로 나왔으니,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그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모든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에 깊숙이 꽂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고 우리 형제자매님 기도 듣는데 어제 본 영화 부활 그 증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마지막 거의 장면에 보면은 그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시는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의 그런 그 죄들을 이렇게 남김없이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오늘 그 전체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따가 그 설교 찬양도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의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그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나머지 그것들을 전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 두 번째는 바로 죄와 사탄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셨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좀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게 7년 대환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이게 뭐 그때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슈거 막 이렇게 막 지옥 그런 거 막 이렇게 그런 비디오 같은 거 이게 그런 영상 그런 거를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잠깐 이렇게 봤는데 이게 기억에서 안 잊혀져서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마귀가 이게 지옥에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고문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지옥의 주인이 전 마귀가 지옥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가장 끔찍할 거에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을 죽이는 것인데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교 그런 걸 생각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순교 같은 거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영화나 뭐 그런 거 볼 때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과연 전 순교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만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할 자를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잔혹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고 해봤자 아무리 해도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뚱이 몸뚱이라는 말을 쓰려다 이게 좀 말이 좀 섞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몸뚱이에 대해서 좀 찾아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대 불교 신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몸뚱이가 부처님의 법당이요 그 안에 바로 자부처가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굉장히 흡사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변형이 된 거죠. 불교가 막 이런 식으로 기독교랑 비슷하게 변화가 됐어. 불교는 근데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 그 가르침이 굉장히 깊어 보여가지고 불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겠더라고요. 요즘은 설법이라는 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스님들이 이게 설교처럼 메시지를 정말 이렇게 전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설법이라고 또 설교에 설자를 따가지고 설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어떤 예화냐면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찌 뼈다귀에 절을 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내 형제인지도 모르고 내 부모인지도 모르고 모두가 내 형제 내 부모 아님이 없느니라. 그러니 내 부모의 뼈다귀도 될 수 있고 내 할머니의 뼈다귀도 될 수 있고 내 형제의 뼈다귀도 될 수 있으니 어찌 뼈다귀가 남의 뼈다귀라고 말하겠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제자들은 미처 이런 도리를 몰랐습니다 하고선 부모를 생각하며 그냥 땅을 치고 울었답니다.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설교는 감동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감동이 막 쏟아지던가요? 성경을 막 읽는데 막 감동이 막 쏟아져요. 새로운 초신자에게 무한복음을 이렇게 권해주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요한복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의 뜻도 잘 안 풀어주세요. 요한복음 보면은 이상한 굉장히 어려운 말만 하시고 비유적인 말만 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감동이 와야 되는데 저는 조금이 막 임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감동보다는 마음에 오히려 부대낌이 있지는 않나요?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어떤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마음의 부대낌 때문이었는데 이 쓰나미가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쓰나미를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신을 믿을 수 있냐고. 어린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다 그들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부대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이라기보다 분명히 나중에 감동이 오죠. 근데 처음 부대낌이 오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게 정상인데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놈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가 우리를 진리로 나아가게 놔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대낌은 자아와 말씀의 싸움 때문에 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부대낌이 올 때 그냥 의식을 끄세요. 그럼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근데 그 부대낌과 이렇게 싸워보려고 어떻게 돼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자아를 말씀이 꺾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말씀이 나를 굴복시킬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뭔가 받아들이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굴복시킬 때까지 계속 말씀의 자리를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우리 아까 희영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이끌리심 때문에요. 근데 이게 이 자리에 나오는 동안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대낌과 싸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잘하셨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몸뚱이라는 말은 나쁜 게 아니다. 그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그는 이게 몸뚱이에 목숨이 끊어진 거 근데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두려움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적인 건데 우리의 근데 우리 실존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여러분 혹시 다들 읽어보셨죠? 우리 청소년부서 이렇게 잠언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때도 잠언 하나만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잠언 열심히 읽으면 공부 잘한다더라. 네. 잠언이 누가 썼죠? 지혜와 솔로몬이 써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철떡같이 믿고 이게 시험 때만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어쩌면 잠언 때문에 제가 여기 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잠언 열심히 읽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옥이 무서웠어요. 지옥 가는 게. 그래가지고 딴 길로 못 가게 돼. 어떻게든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인생에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진짜 잠언이거든요. 잠언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1번 IQ가 300 정도 되는 사람. 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IQ 근데 보기 중에 IQ 300 얘기를 했는데 300이 있느냐? 저는 근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제 목사님은 항상 근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훈련이 됐어요. IQ 300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천재 윌리엄 시디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역대 최연소 하버드 대학교 합격자였다가 합격자인 졸업까지 했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쨌든 지혜 있는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설명 못하죠. IQ 300 아니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럼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한자로 보면은 영어로는 쉽게 돼 있어요. fear라고 돼 있어요. 발음 별로 안 좋은데 fear, 두려움이라고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사람이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 두렵죠. 인간 생활하면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진짜 무서운 거, 사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욱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두려워할 실존.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자로 똑띠하는 거, 똑띠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낯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의 판단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두려운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세상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것만큼 적당히 죄 지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남의 아내와 간음해놓고 그의 남편을 살인교사했죠. 이제 그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 자기가 근데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난 괜찮다 이러고요. 정말 뻔뻔하게.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확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조건 천국 정죄받지 않아. 영접했어. 언젠가.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로 죄를 씻으면 적당히 살아서 천국에 가겠지. 그런 믿음입니다. 그건 보혈을 그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령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적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제자는 선택받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지 예수님 믿는데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선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성도고 제자는 그냥 선택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돼서 이렇게 제자로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안 돼도 굳이 상관은 없다. 죄송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시죠? 지상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명령인데 지상입니다. 지상. 지극히 높은 그게 지상인데, 그래서 가장 높은 명령, 그래서 영어로 greatest command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높은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인데 그 명령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가서 어떤 사람은 제자로 삼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성도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예, 우리 한민족도 제자로 예, 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 우리 모든 다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따가 제자 훈련하는 건 아닙니다. 부담 안 가셔도 돼요. 네. 이런 오해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들의 공통점이 뭐죠? 마음의 부대낌을 갖지 않게 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마음에 부담되지 않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현대 교회에 새로운 면죄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는 돈을 주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면죄부가 있었다면 기독교 안에도 거짓 진리라는 면죄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복음이죠. 오히려 돈으로 구원을 사는 건 눈에 보이기에 나빠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면죄부들이라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그런 짓 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그냥 용서해주고,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죄값을 평생 톡톡히 다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똑같은 일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평생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회개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선택해서 마귀의 뒤를 따라서 같이 지옥을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신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분이십니다. 함부로 없죠. 지금 얘기하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이렇게 죄인들을 갚으신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은 어떤 죄와 어떤 과실에 대해서 안 갚음을 할 때 공평하게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전에 함무라비 법전이 그게 굉장히 공평한 법이라고 여겨졌어요. 똑같이만 갚아주면 되니까. 근데 인간에게 맡겨놓으면 이게 더 심하게 이렇게 갚으니까 안 갚으면 하니까. 근데 저를 봐도 욕을 한마디 얻어먹으면 10마디 쏟아부어서 속이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꼭 속으로만. 속으로만. 지금은 조금 더 이게 성숙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직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성숙하셔서 욕 한마디 얻어먹으면 2마디 정도만 뒤에서 혼자 많아질 것 같은데 인간에게 그 사람이 받은 대로 보복을 하게 허락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기 변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억울하면 서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러지 말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를 하고 들어줍니다. 근데 대부분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래 진짜 잘못했어. 그래 맞지. 근데 네가 뭐 어떻게 해봐. 그럼 너도 똑같이 잘못한 거야. 너도 때렸잖아. 둘 다 잘못하는 게 되는 거야. 네가 참으면 쟤만 잘못한 게 되는 건데 너도 똑같이 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뭐 형법이나 그런 데도 똑같죠.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둘 다 잘못한 건데 더 잘못한 애를 근데 혼내기로 하는데 먼저 그래서 잘못을 좀 덜 한 애한테 물어봅니다. 몇 대 때릴까? 몇 대 때릴까? 억울한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10대라고 합니다. 10대. 애들한테 10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때리겠다고 대신 근데 너도 그렇게 맞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몇 대 때리라고 할까요? 빵대. 그래서 그러면 애들 마음 그냥 풀어줘요. 그냥 다시. 그래서 저희 애들은 사이가 되게 좋아요. 서로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도. 저희 아이들을 봐도 저희 부부가 아이들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끼리 그냥 보복하도록 놔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랑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남동생이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나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회 맞으면 뭐 더 이렇게 막 해줄 만큼 이렇게 엄청 싸웠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선악과를 따본 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요? 왜냐하면 선악과의 원래 이름이 뭐죠? 자, 1번 바바리맨으로 만드는 열매, 2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2번이죠. 네. 죄송합니다. 왜 일본 무기가 너무 19금 무기를 드려가지고 19금 플러스 무기 같기도 하고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는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 아닌가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선악을 제대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선악을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하니 선악과를 먹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우리 하나님만 공평하십니다. 우리 아까 준수 형제님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저를 다스려주고 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공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면 그 왜 지금 살펴보고 있느냐,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불교에도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영화 신과 함께를 보신 분이 있다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귀인을 어떻게든 환생시켜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환생해 보려는 저승사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영화는 스포하면 안 되니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용은 스포하지 않을게요. 근데 기도하면서 보시면 복음을 이해하시는데 특히 지옥에 대해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픽션이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소설입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옥이 어떤 건지. 성경에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을 만드시고 실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주님만이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이 있죠. 그 신의 호칭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만 나오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 뭐 하나님의 영 그렇게 쉽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호칭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그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옥은 침 넘길 그런 사이도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죠. 부자는 자신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불에 타는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불에 데워보면 칼로 된 것과 차원이 다른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화상 입으신 분들의 그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고통은 끝난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지옥은 절대 죽음이란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어떤 기회냐면 부자가 끊임없이 너른거리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아브라함이여 한번 이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부자는 아직도 근데 자기 처지를 모르는지 나사로를 자기 종처럼 아직도 생각하는지 나사로를 보내래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자기 혀를 적셔달라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이 영원 가운데서 단 한 번, 물방울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어도
지옥만큼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퀴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을까요? 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는 뭐다 모르고 가도 그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년밖에 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안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법만 알려주면. 실제로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거의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하시지. 근데 지옥에 대해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여러분은 설교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래요. 치유, 회복, 성공, 능력 이런 이야기를 설교 때 많이 하세요. 지옥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지옥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언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마지막으로요. 나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냥 퀴즈 드리려고 기분 전환 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 손을 보시면 압니다. 네. 많이 사랑해서 많이 사랑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만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을 더 설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저희 목회자들이 저부터 회개하죠. 저는 얼마나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을까? 저부터 회개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덜 한다면 저보다 제가 주님보다 더 자비로워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목회자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정말 닮아가려면 그렇다면 지옥에 대해서 더 설교를 했어야죠. 근데 현실은 지옥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반성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한번 슬쩍 끼워 넣는 식 말고 지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옥 가는 것이 확실한 인생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변이 없는 한 모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말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는 컨티뉴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옥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응하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지옥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과 우리가 맞짱떠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눈이 진짜 열려져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심지어 죄를 줄이라고까지 말했던 옛 설교자들이 외쳤던 그 사자오를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우리 거룩의 길로 정말 완전하신 주님의 길로 걷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그 마음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줄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옛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공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서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말씀만이 진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정복하시는 그때까지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희 어머니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의 그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저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네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초대에 아버지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희 마음은 부대낍니다. 아버지 마음이 힘듭니다. 아버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아버지 주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저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였던 제자들의 아버지 그 고백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복음의 말씀의 길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복음만이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이 복음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우리가 침노하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침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주님 이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의 부대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만이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고요한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내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대낌을 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의 사모함이 되고 그 말씀이 저희의 아버지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저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평한 길로 그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공의라운 말이 없었습니다. 심판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때문에 하나님 당연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아버지 당연한 아버지 주님 모든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이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그 길이 공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여겨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길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아버지 그 길만이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찾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말씀의 길 하나님 그 생명의 길 아버지 정말로 옳은 길 그 완전하신 그 길 그 공의로우신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주님 믿음의 경계를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와 길을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분을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내어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정말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돌아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 뜻,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걸었어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라는 이름으로 결국 심판으로 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기도를 잠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동안 아버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버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보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신다는 것인데 그 뜻이 너무나 완전하고 옳고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란 아버지 그런 것이 바로 공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시고 아버지 변함없는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일하게 옳은 그 진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해도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는 그 뜻에 굴복해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잃어버려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옳지 않고 아버지 주님 그것이 비상식적인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공의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온 존재를 다해서 우리 온 삶을 들여서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에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계시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예물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 시간 그 예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예물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예물 또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 책임져 주셔서 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비전을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의 삶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